할렐루야. 어, 2주 동안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는데요. 저번에 3월 말에도 제가 한번 강단에 섰었거든요. 그때 이상하게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왜 이렇게 좀 긴장이 되고 힘드나 했는데 그 다음날 제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요. 그러고 이제 3개월 만에 다시 이제 강단에 서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2주 동안 미국에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2주 동안 강단에 서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딱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딱 2가지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6월 말이니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7월 전체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6월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제목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다음 주 우리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저는 항상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은 기도 수첩에 항상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시작을 했던 건데요. 새해에 주셨던 말씀 제목, 그리고 이제 저의 연령에 맞는 수련회가 있으면 그 수련회 말씀 제목, 그리고 한 주간 강단의 말씀 제목, 이렇게 1년 또는 뭐 6개월, 뭐 한 달, 일주일 이런 식으로 제가 받았던 말씀을 이렇게 새 달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셨었지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이유는 벌써 2022년이 반년이 지나고 다음 달부터는 벌써 이제 7월이 다가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말씀을 붙잡든지 안 붙잡든지 항상 성취를 하고 계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은 성취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나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지 안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한 해 우리에게 어떻게 미션을 주시고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오늘 강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되게 신기한 기사를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기사의 타이틀이 뭐였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운이 좋길래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기사를 이렇게 봤더니 빌 모건이라는 호주 빅토리아주에 사시는 분인데요. 이제 1998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되셨는데요. 14분 후에 기적적으로 이분의 심장이 다시 뛰면서 살아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이렇게 받고 길을 가다가 복권을 판매하는 이제 가게가 있어서 즉석 복권을 다 구매를 하였는데요. 바로 17,000 호주 달러가 당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살아난 것도 신기한데 복권도 당첨되고 이런 게 너무 신기하니까 이 놀라운 사연을 듣고 방송국에서 취재를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방송에서 그때 상황을 다시 재현을 하면서 그 가게에서 똑같이 복권을 긁었는데 또 바로 복권이 당첨이 된 겁니다. 이번에는 25만 호주 달러. 그래서 이분을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 하는 이런 이렇게 기사가 났었는데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권이 주어졌는데 이 복권이 긁을 때마다 계속 당첨이 된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얼마 전에 성전 건축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랑 우리 교회 청년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복권 중에 제일 돈이 센 게 미국의 슈퍼볼이라는 복권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영어마을 안에도 있는데 우리 기도하면서 슈퍼볼 복권을 한번 긁어볼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긁을 때마다 복권이 당첨되면 너무나 기쁜데요. 우리가 긁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는 참된 비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속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강단에서 또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예배 승리가 우리 인생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과 상태 속에 있든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변화될 때에 사실 우리의 모든 현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어떤 도전보다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는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는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언약에만 움직입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의 여정은 언약으로만 시작하고 언약으로만 끝나는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른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오늘 함께 서는 것입니다. 이번 2022년에 하나님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이 내 인생에 2022년에 반드시 되어질 약속입니다 하고 아멘 하는 그때에 하나님과 여러분과 언약이 체결이 되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시면은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로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7절에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목소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목소리에 이제 반응해야 합니다.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내 미래와 내 경제와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는 이 본문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본론이랑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서론에 보시면 6월절 장소를 준비하신 예수. 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왜 좋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우리의 현장에 반드시 되어질 것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6월절 장소를 준비하신 예수, 이 말씀은 처음에 목사님과 제가 제주도 캠프에 들어오기 전에 원래 섬겼던 교회에서 받았던 강단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에게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몇 번 게이트에서 다 집합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제주도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 교회가 중국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이 비자가 없이 한국에 와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이 어디일까 이렇게 찾다가 제주도라는 현장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 현장에 신학생들이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신학교와 그런 이제 훈련 장소를 우리가 찾자 하면서 그때 이 강단의 말씀을 받고 왔었는데요. 그때 매주마다 목사님이랑 제가 제주도에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목사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그냥 여행 오는 기분으로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은 항상 밤마다 골방에 탁 들어가셔서 다음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대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임정희 장로님이랑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이 사람을 만나러 갈까 저 사람을 만나러 갈까 이렇게 저희가 참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캠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이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계복음화 때문에 만나게 하셨습니다. 서론에 누가복음 22장 본문에 보시면은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말씀을 주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복해야 될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언약으로 체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는 예배에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답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답을 붙잡고 제자들이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대로 현장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두고 이 약속을 누가 나의 것으로 먼저 확인하냐. 그 순간에 우리 현장에 영적인 판도가 뒤집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 보시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다, 안 먹었다, 행위를 말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현장을 여러 군데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날씨도 보고 현장을 보게 되는 눈이 열어졌습니다. 이때 바울을 정말로 이렇게 감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 이 겨울철에는 여기를 떠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은 우리가 이 배를 지금 떠나면 안 된다. 여기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실제로 세상의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있지만 우리의 현장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싶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말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나의 현장과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에 내 육신적으로 불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달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던 이유는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우리가 머리로는 수많은 말씀을 받지만 막상 우리의 현실이 다가왔을 때는 말씀과 나의 상황이 맞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현장을 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막상 내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만남들을 보면 하나님이 왠지 일하실 수 없을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는 응답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아무 소식도 없으신 것 같고 또 나의 꼬라지를 보면은 내가 이런 수준으로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 하는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의견이 있기에 사람들은 그 항을 떠나 그 말을 무시하고 따라갑니다. 순풍이 부니까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말과 사람의 말을 들은 현장은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풍랑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숨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숨을 쉴 수가 없게 됩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실제로 내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참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현장은 생각보다 참혹합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서 못 느낄 뿐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는 근원적인 외로움과 두려움,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엮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셨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제가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와는 저 뱀 때문에 제가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은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늘 도망가고 숨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발버둥을 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 내가 무엇으로 채워지는지를 모르니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막 채워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본질, 나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이는 게 전부라면 왜 우리가 이 아픈 질병이 병원에 가도 도대체 진단이 되어지지가 않습니까? 왜 내 문제는 보이는 노력과 열심에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은 밤마다 죽음을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데 왜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상을 빗나간 사건과 사고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어제 제가 또 기사를 보니까 부산대학교 병원의 응급실에서 어떤 환자의 보호자이신 60대 분이 술을 먹고 이 두 부부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병원의 직원들이 자신들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렇게 소동을 부린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오셔가지고 이분들을 귀가 조치시키셨는데 몇 시간 뒤에 기름을 들고 와가지고 이분이 자기 몸에도 뿌리고 병원에도 이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47명 정도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도피를 하고 그래서 한 11시간 정도 응급실이 진료를 하지 못하고 멈추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현장을 보면은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기준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건과 사고들 가운데 문제와 상황 가운데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랬냐? 내가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 문제만 만나지 않았어도 이런 생각들과 말들을 참 많이 하고 판단하는데요. 사실 우리의 모든 풍랑의 근본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현장에는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난 인생에요. 지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찾아왔는데 동풍을 의미하는 유로스와 북풍을 의미하는 아킬로의 합성어입니다. 이 그레데 섬은 제주도보다 약 3배 정도 큰 섬인데요. 한라산보다 약 500m 정도 더 높은 이다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찬바람이 형성되는데 남풍과 그 산에서 이 북풍이 딱 만나는 순간 북동풍으로 변하면서 이 큰 바람이 바다에 내리꽂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바람에 이렇게 당한 배들이 대부분 밀려서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약 6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해안까지 떠밀려 가게 됩니다. 그렇게 떠밀려 가다가 스르디스라는 큰 모래톱이 있는데 여기에 걸리게 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이 배가 순풍을 따라 항해를 하였는데 이렇게 인생에 큰 광풍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큰 동풍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바로 생각입니다. 늘 내 생각, 기준, 수준, 세상의 소리, 전문인의 소리, 우리의 안락함이 우리의 눈앞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가 순식간에 떠밀려 내려가는데 도저히 우리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선장과 선주가 얼마나 바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이들이 심히 애쓰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해양의 기술로도 도저히 안 되고, 그러니까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바다에 다 내버렸습니다. 배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의 열심과 노력과 지식과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광풍이 계속 끊임없이 이들을 덮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시면은요, 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태였냐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 끝이 없어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이 문제 속에서 빛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내가 이 문제 속에서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도대체 언제 내 인생에는 해가 뜨겠냐 고민이 되는 분이 계십니까?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인생에 참된 소망이 없고 구원의 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착각 속에서 빨리 빠져나올 때에 우리가 더 이상 헛수고를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라고 허락하신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요즘에 계속하고 있는데요. 너의 눈물의 기도 내가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너에게 이를 행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이 캄캄했던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그 인생에 늘 해결되지 않던 갈급함과 답답함 속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순간 그 인생에 내가 누구인지가 회복되어지고 참된 사명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부르신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어떤 상태 속에 있었냐? 그 문제와 상황 속에 빠져서 같이 낙심하고 원망하는 상태 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근데 그 앞에 보시면 더 중요한 구절이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이 바울은 사실 풍랑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풍랑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와 연약함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반드시 되어질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문제 속에 상황과 환경이 더 크게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답으로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고 나에게 얘기했잖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이미 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리저리로 어디로 쓸려갈지도 모르는 내 마음과 생각에 내 삶의 많은 문제가 흔들리고 있는 그 광풍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냐면 바로 그 배에 탄 바울 한 사람 때문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지금 여기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 앞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인생의 사명이 아직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은요, 내가 몸이 아파서, 가난해서, 나이가 많아서,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나서 죽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난 배가 아니라 그 풍랑 만난 배 안에 있는 바울, 그 정탐꾼으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늘 반복되는 제자리 걸음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때문에 반드시 그 현장을 살리실 것입니다.
풍랑에서 이기는 길은 선장과 선주의 노련한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안에 함께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답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전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같이 염려해주고, 그것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안심하라 라고 답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망이 없는데 어떻게 안심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을 통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들리는 대로 행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회복할 때에 그 고백 속에 풍랑은 잠잠해지고 그 언약대로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24시간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공평하지 않은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찾아와 있는 것이 바로 24시간이라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늘 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당신의 기쁘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와 나의 영적인 문제를 현장에 찾아오는 풍랑을 뛰어넘는 방법은 바로 응답을 24시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는 것입니다. 이번 송구영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제주도 70만 모든 도민이 복음을 다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바울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방 나라를 택하기 위한 주의 그릇으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누가 제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에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까지는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제자들이 현장에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들음에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전하는 이가 없으니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니 믿을 수가 없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도대체 내 인생의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 원인을 알지 못하고 전부 속절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는 작은 선택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복음의 메시지들을 제주 전역에 흐트러뜨리는 정말로 그 정탐꾼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역자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하나님이 정탐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저주와 재앙을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늘 사망의 권세로, 지옥의 권세로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참된 승리를 하셔서 부활하신 참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 이 빛이 현장에 반드시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학업에도 산업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나만이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달란트, 산업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나의 것을 헌신할 수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마음껏 내가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영어 교육도시 4,000명의 후대들을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언약을 회복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시대와 현장을 언약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은혜 입은 산파를 통하여서 모세라는 시대 살릴 렘넌트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청년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의 운동이 우리 교회 교육부, 서밋하우스와 태영아 이화유치, 초등, 청소년, 대학 청년부를 통하여서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진짜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사명을 찾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지금 11명의 정탐꾼이 이 시대의 로마를 향해서 지금 미국으로 나아갔습니다. 정말로 후대를 향한 마스터 플랜이 있는 교회. 우리 후대들은 세상이 가지지 못한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왕 앞에 서서 그들에게 답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에게 정말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어린 양을 치라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치유24입니다. 정말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인생에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일성이 회복되고 그 유일성만이 나의 인생과 우리의 현장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그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치유24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불신앙하도록 거짓말로 자꾸 속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전도자의 고백이 현장에 회복될 때에 그 풍랑은 잠잠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성공이 내 인생의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데 이번 한 주간 수많은 상황과 만남과 문제, 일들 가운데에서 나의 문제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지게 하시고 현장에 풍랑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답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